가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족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내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가. 그래서 나를 잘 이해하고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치유해내기 위해서 가족이라는 것을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비춤을 통해서 가려고 하는 방향은 진실의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유튜브라든가 미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정보가 너무 많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죠? 과거에는 정보와 지식이 다 진실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배웠던 것들이나 누군가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뭐예요? 정보를 가지고 있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 사기치고 잘못된 것을 전달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로 많이 접근에 들어갔다 하면 앞으로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는 이게 진실과 거짓에 대한 화두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고 진실이냐 거짓이냐. 그런데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더 사기를 치고 종교라든가 어떤 사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 이끄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에 대한 비춤을 통해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을 올바른 분별력이겠죠. 그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막연히 사랑, 누구한테 좋은 것을 준다든가 착한 행동을 한다든가 이것은 진실과는 거리가 좀 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명상을 이야기할 때 분별과 판단, 기준 이것은 잘못되었다. 분별을 버려야 된다. 판단하는 것을 버려라. 노력하는 것을 놓아라. 지금 이러한 정보를 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수준으로 온다는 것은 의식의 수준으로 봤을 때 공상의식 정도를 넘어왔을 때 나오는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들입니다. 그럼 지금 어떤 메시지가 더 필요하냐면 지금 세대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세대에 들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별을 하지 마라. 분별은 필요하지 않다. 기준을 가지지 마라. 판단을 하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는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현실을 도외시해버리고 이상적인 곳으로 의식을 분리시켜버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명상이나 유튜브에서 나오는 많은 가르침들이 잘못 쓰면은 공허한 현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사건과 상황을 어떻게 내가 명확하게 분별해내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이 판단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서 내 삶을 잘 창조해내느냐는 겁니다. 만들어내느냐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명상의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지금 세대들한테 더 필요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진실과 거짓의 부분에 있어서 내가 판단, 분별, 기준 이런 것을 만들 때 왜곡되어 있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정확하게 이게 먼저 해체가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현재에 서서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 내리고 운용해 나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안에서 아직 잘못되어 있는 신념이나 피해의식이나 본인이 부족의식이나 결핍감이나 그걸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지금 현재 상황을 진실되게 바라보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판단을 내리고 분별을 했는데 이것이 뭐예요?
대부분 옳지 않은 운용이 되어버려서 내가 에너지를 쓸 만큼 돌아오지도 않고 애는 썼지만 힘들기만 힘들고 삶이 고단하게 느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에너지를 쓰고 여러분이 마음을 쓰면은 삶이 좀 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애를 쓰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어떤 상황이 되면 저절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쑥쑥쑥쑥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올바른 법상의식의 수준에 와 있는 사람들의 삶이다. 그러면 나를 돌아봤을 때 지금 나라는 하나의 인격이 있죠, 그죠? 우리가 가장 나라고 주장할 때는 몸과 인격이 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당연히 지금 이렇게 내가 내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나의 인격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냐는 거예요. 나의 장점, 나의 단점,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적인 특성,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식으로 움직였을 때 내가 편한지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어떤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특성을 우리가 에고라 그런다면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 인격이고 에고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명상이나 종교에서는 인격이나 에고를 몸을 등한시하고 이거는 소중하지 않고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저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에고가 아니고 인격을 벗어나 있는 어떤 특별한 의식의 상태, 깨달음의 상태, 이것을 주장하면서 이것이 진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걸 벗어나 있는 이상적인 의식 상태, 이걸 깨달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상적인 것이 현실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이 현실인 거예요. 지금 현실에 있는 나, 그럼 나는 현실에서 여기서 활동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선택하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이런 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이런 나는 중요하지 않고 이상적인 너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가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현실의 나와 이상의 나가 분리돼 버려요. 이중적이 돼 버린다고.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이 현실에 있는 나에 대한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는 게 이상적인 깨달음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죠? 현실에 있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현실에 있는 나를 잘 책임지는 사람, 현실에 있는 이 나를 잘 운용하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고 가장 행복하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에 있는 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가장 크게 본다 그러면 가족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진 거죠. 그죠? 일단 우리 엄마에게 몸이 나왔고 아버지의 어떤 정자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아버지의 가족, 엄마의 가족 구성원을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몸을 가지고 처음에 나의 인격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영혼이 딱 태어나면 이 집안에 딱 태어나는 순간에 아이는 천사야. 모든 사람이 이 천사. 귀엽다. 너무너무 이렇게 막 아이가 조금만 웃어도 어른들이 가슴이 확 열려버리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귀여울 수가. 이렇게 지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아이를 길러보면 알잖아. 왜냐하면 아이들은 태어나면 천사거든. 에너지가 확 열려있는 거예요. 완전히 확 열려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차크라가 확 열려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봐도 너무나 순수하고 티 없이 보이고 아름답고 귀엽게 보이는 거야. 자, 이렇게 순수하게 열려있는 아이가 한 3개월이 딱 지나면 3개월 딱 지나면 엄마 아빠와 주위의 에너지를 가장 순수하기 때문에 확 그대로 다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과거의 부모들은 아이의 상태에 대한 이해가 없이 아이를 길렀어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한두 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 기르려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신경도 많이 쓰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런 아이의 에너지 상태나 심리 상태나 이런 부분을 교육받은 부모는 많이 없어요. 그런데 한 3개월 사이에 이제 아이는 엄마와 아빠와 이 집안에 있는 카르마의 에너지를 쫙 다 흡수해 버립니다. 거의 다 형성이 돼요. 한 3개월 만에. 그래서 형성이 된 상태에서 아이가 그때부터 3개월 조금 지나면 이제 말을 좀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100일이 지나면 3년 사이에 아이의 에고가 딱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나는 누구인가 하면 나는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성격도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몸에 있는 DNA도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먼저 이해하려고 그러면 내 가족을 먼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족 속에서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고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태어났을 때 부모 사이는 어땠고 그 두 사람의 감정 상태가 좀 성숙되어 있느냐 아주 상당히 힘들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 감정의 무게가 전혀 다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부모님이 좀 지적이고 의식이 조금 더 성숙한 부모냐 아니면 아주 무식하고 무지하고 아니면 생존에 매달려 가지고 감정적인 거 이런 걸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이었나에 따라서 또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도 있고 좀 더 열린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도 있어요. 그거는 누구의 선택이냐면 아이가 올 때 선택한 겁니다. 힘든 환경에 오는 아이들은 더 큰 어둠을 흡수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좀 편안한 환경 속에서 조금 누리려고 하는 영혼들은 이 생을 조금 더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전생에 너무 힘들었어.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막 부모한테도 힘들고 이랬는데 좀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좀 잘 살면 삶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이 돼요. 아, 살만하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지려고 자기가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들은 선택하기 때문에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의식의 관점에서 보면 나이 많고 나이 적고 엄마, 아빠, 선생 이게 없어요. 의식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이번 생을 몸을 가지고 이렇게 인격을 가지고 이번 생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관점이 아주 좁게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제 영상으로 명상의 의식에서는 더 큰 의식으로 본다 그러면 상황들이 조금 더 다르게 해석이 된다고. 그렇게 이제 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다양한 감정들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둠, 대부분 감정들이 어둠이죠. 그죠? 그 두려움, 수치심, 죄책감, 죄의식, 외로움, 분노, 다양한 이런 감정들을 이 아이가 많이 흡수를 한 거예요. 이렇게 흡수를 했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 이때 이런 사건과 상황에서 내가 이런 것을 흡수했구나.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신념을 가지게 되었고, 아, 내가 이런 생각을 만들게 되었구나. 그리고 이제 이런 환경 안에서 아이들이 생명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과 사랑이란 말이에요. 인정과 사랑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강아지를 기른다든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개를 기르고 고양이를 기른다 그러면, 기를 때 강아지를 좀 더 이렇게 충분히 사랑하는 마음에서 요즘에는 기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를 때 이야기했죠. 강아지를 기르고 고양이를 기르는데 왜 기르느냐? 다 필요에 의해서 기르는 거죠. 그죠? 필요에 의해서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닭을 왜 길러요? 소를 왜 길러? 돼지를 왜 길러? 이게 기르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기르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형제 자매라는 것은 부모는 어떤 것이 필요했냐면 노동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자기의 유전자를 퍼뜨리는 자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손을 어떻든 노동력을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재산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애들이 많아서 이 애들이 나중에 나를 돌봐줄 거다. 나이가 들었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가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점점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녀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를 지금 많이 안 낳는 거죠. 그죠? 또 요즘에는 애를 기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게 더 낫다. 왜냐하면 주면 바로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강아지 한 마리 딱 키워놓으면 조금만 이렇게 신경 써주면 뭐예요? 집에 오면 막 꼬리 탁 치면서 막 애교 부리고 사랑을 팍 준단 말이야. 그건 대신에 뭐예요? 맛있는 거나 몇 가지 딱 주면 좋아한다고. 그런데 이 애는 안 되는 거야. 애는 사랑 좀 받으려고 하는데 삐져가지고 이러니까 이게 더 성질 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생명은 인정과 사랑을 원하는데 과거에는 이 인정과 사랑이 아이의 입장에서 있는 것보다는 부모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의 인정과 사랑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도 그 윗대에는 이걸 못 채운 거예요. 못 채우다 보니까 이제 부모가 아이를 기르는 목적 자체가 뭐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아이가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칭찬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아이가 인정을 받고 공부를 잘해가 1등을 하고 뭔가 상을 타고 이러면 이 자랑이 곧 내 건 거야. 그래서 인정을 원해서 이 아이들을 기르는데 아이들 중에서 이걸 안 주네? 말을 잘 안 들어. 아니면 공부를 못 해. 이러면 이제 부모들이 원수를 막 속상해가 죽겠다. 왜 저런 아이를, 다른 집의 아이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래?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죄책감을 팍 씹어주든지 아니면 아이가 잘못된 아이라는 것을 증명을 막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부모들이 원하는 거 안 준다고. 지금 이러한 관점으로 지금 아이의 세계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사랑한 게 아니고 부모가 아이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아이의 사랑을 받고 싶다 보니까 이 아이가 부모가 필요한 것을 주면은 사랑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는 어떻게 느꼈냐면 엄마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것과 나는 너가 필요해 이 두 가지가 헷갈려 버린 거야. 지금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나는 너가 필요해 이 이야기와 같은 거야. 우리 그 결혼을 할 때 상담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보다는 나를 더 필요로 해서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거야. 이게 과거에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특히 여자들이 이렇게 자기보다도 좀 더 나은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완전 덤덕이 쓰는 거지. 그러면서 또 저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저 사람이 나를 엄청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의존적인 거래 관계인 질투, 소유 이런 걸 사랑이라고 착각을 해버렸어요. 지금도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우리가 감정이 미숙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인정과 사랑이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많은 왜곡되어 있는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붙들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었는데도 그러한 사랑의 형식, 그러한 인정의 형식을 다른 사람한테 계속 받고 싶어서 엄청나게 칭찬받고 싶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하는데 애를 쓰면서 열심히 살고 인생이 너무 힘들어. 근데 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건 또 별로 없어. 인정도 좀 많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괴로운 거야. 윗대
이때의 미숙한 이런 관점들이 지금의 우리의 내면의 인격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쓸 때 진실이 아닌 거짓되게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되게 정직하게 자기를 정확하게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야. 그래서 어디에서 어긋났느냐는 거예요. 나의 삶이 인정받고 사랑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어긋났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긋남을 이 가족이라는 구성원 안에서 여러분들이 막 얽혀 있는 거야. 식뿌리가 얽혀가지고 막 이게 막 풀리지 않는 실덩이처럼 저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가족의 인연이 막 실덩이처럼 막 뒤엉켜가지고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야. 지금 이러한 가족이 많아요. 이거 풀라 그래도 풀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얽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얽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너무 많이 의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법상으로 여러분들이 갈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이제 홀로 서야 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 자기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투명한 사랑을 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 혼자 못 쓰는 사람이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왜 결혼하려고 하면 저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를 해서 결혼했는데 저 사람 필요를 안 채워주네? 그러면 상처받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혼은 부모로부터 계속 물려받았는데 잘못되어 있는 인식은 결국은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또 자녀들한테 상처를 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홀로 자기 자신으로서 자기의 필요를 채울 줄 아는 사람, 자기 필요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고 자기 필요를 자기가 채울 줄 아는 사람이 이제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필요를 스스로 못 채워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고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에 의해서 네가 이만큼 주면 나도 이만큼 주고 네가 요만큼 주면 나도 요만큼 주고 네가 내한테 이렇게 해서 그래 두고 보자 나도 안 그럴 것 같아 막 이렇게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내한테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사랑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관계에 얽혀 있기 때문에 얽혀 있는 이런 상태를 일반적으로 상처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처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이것이 상처라고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상처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너무나 주관적으로 본인이 느끼고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설문지에 써놨듯이 이제 여러분들의 상처를 보지 말고 그러면 나는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그러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줬느냐? 이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저도 우리 어머님이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성인이 되기 이전까지는 우리 어머님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내 삶은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어머님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 삶으로 돌아와서 내 삶을 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이 바로 설라 그러면 얽혀있는 관계에서 바로 설라 그러면 이제 죄책감을 심어주고 죄의식을 심어줍니다. 너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 너가 뭔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 죄책감이 이제 내가 내 삶으로 바로 설라 그러는데 죄책감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수행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 혼자 수행 단체에 들어가서 내 삶을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님이 한 번씩 전화 와가지고 막 집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 너는 왜 그 혼자가 있고 막 어떻게 그래 막 이렇게 하면 이게 막 완전 이게 생활이 다 깨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내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왜 이러지? 지금, 빨리 또 이제 우리 어머님한테 또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또 뭐 동생이 아프고, 뭐 집안이 어떻고, 뭐 집안의 행사가 어떻고, 그것도 이제 에너지를 좀 써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이게 안 되니까 내 삶으로 돌아와 있으면 또 그렇게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얽혀있는 인연의 고리에 의해서 스스로 못 쓰게 만드는 것이 또 주변의 인연들이라고. 이게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서로 성숙되어서 한 사람을 더 잘 성장하도록 존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해주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려고 그러는 사람을 땡겨가지고 뒤틀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았는데 저걸 막 끌어내리가 뒤틀어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내면에는 이 마니푸라가 완전히 꼬여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꼬였다는 걸 모르는 거야. 자기들이 마치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우리 안에 비교하면서 일어나는 질투심,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에 대해서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착각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잘못되어 있는 인식이 우리의 삶을 괴로움과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그래서 먼저 홀로 서는 법을 먼저 배워야 돼요. 이 홀로 서는 법, 이걸 우리는 자율이라 그러고 자립이라 그러고 독립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의식의 수준에서 310입니다. 이 의식에서 300대를 넘어가서 자기로서 서는 사람이 이제 저 법칙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로서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얽혀서 자기의 어떤 인정과 사랑의 문제를 저 바깥에서 자꾸 이렇게 얻어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얻어낼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착하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면에 성숙되어 있는 인격이냐면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모습은 희생하는 것 같이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한테 내 삶을 절대 손 내밀지 않는다. 우리 엄마한테 도와달라 그런다든가 경제적인 문제로 누나한테 손 내민다든가 집안일 있는데 우리 행사하는데 와달라 그런다든가 우리 애를 봐야 되는데 우리 애를 좀 봐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체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사했을 때 도와는 줬지만 나의 문제로 인해 내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집안의 에너지를 끌어들여 가지고 좀 더 해주기를 바라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른이 되었으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지고 자기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떠맡기지 않고 걱정을 시키지 않고 힘들더라도 스스로 다 해결해서 거기에 에너지가 안 가도록 해주는 게 효도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관점으로 봤는데 우리 어머님은 이런 관점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봅니까? 인정머리 없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어른들을 얽히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막 걱정을 끼쳐야 돼. 걱정을 끼치면 우리 어머님이 뭔가 이렇게 크게 자기가 스스로가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도 만약에 자녀한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자녀를 자기 수중에다가 통제하려고 그러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애한테 항상 했던 말이 어떤 거냐면 어릴 때부터 나는 니한테 원하는 거 없다. 나는 니한테 원하는 거 없다. 그래서 너의 삶을 살아라. 니 하고 싶은 거 해라. 대신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항상 명심해라. 너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우리는 도와준다. 그래서 백으로서 우리가 존재하지 내가 너한테 뭔가 필요해서 너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는 않겠다. 이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들한테 요거 해줄래? 이런 것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병원에 이제 내가 가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놀고 있어. 내 대신 네가 좀 가줄 수 있겠어? 이렇게 부탁하듯이 그렇게 또 하고 나면 엄청 이렇게
고마워하고 받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하게 이렇게 표현해 줬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한 영혼과 한 영혼이 동등하게 삶을 대하는 태도인데, 이제 이게 안 되어버리면 마치 당연히 해줘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모가 필요하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해주면 죄인인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얽혀서 홀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되어 있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알아차리라고. 이제 이 가족 구성원 안에서 이런 식으로 내 안에 신념이 만들어졌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역할과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했던 수많은 행동들, 그 수많은 선택들이 여러분들 안에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고 성장하기 위한 거였는지를 한번 알아차리는 거죠.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심리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조금 떠나서 영성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심리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원함이 있는데, 욕구가 있는데 이게 안 해줬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이게 상처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의 상처는 전혀 다릅니다. 영혼의 제일 큰 상처는 분리되었다는 느낌입니다. 분리가. 그러니까 우리 영혼 안에 근본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항상 외롭고 뭔가가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이걸 천국이라고 할 수도 있고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어떤 하나의 일체감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으로서 선택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개체의식으로 선택해서 나올 때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함 속에 있다가 분리되어 버렸기 때문에, 한 개인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리감이 여러분 안에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감이 실체가 아님을, 여러분들 진짜 모습은 분리된 인격과 몸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온전한 의식 자체, 순수한 생명 자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없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명상을 하다 보면 이렇게 환희심이 일어나고 일체감이 느껴질 때가 있다고. 그러고 또 의식으로 보면 잘못되어 있는 것을 깨우고 진실을 접속하면 일체감이 딱 느껴져요. 두 번째, 우리가 영혼의 상처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주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선택했고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내 의식의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창조주입니다. 근데 내가 창조주고 내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아니고 내가 피해자라는 의식으로 우리가 삶을 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쪽 환경이 이래서, 주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저런 일이 생겨서 내가 이래요,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진실이 아닌 거야. 진실은 내가 선택했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바깥에 있는 일들은 다 있는 그대로고, 이것을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식으로 보면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다 수용되고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주인의식을 잃어버린 것이 또 두 번째 영혼의 상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처는, 우리의 영혼은 자체가 뭐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 자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안 믿게 된 거예요. 이 두려움이, 이게 나라고 두려움을 더 믿게 되어 있는 이 세 가지의 상처가 우리의 영혼이 극복해야 될, 의식이 성장하면서 온전한 하나의 영혼으로 다시 돌아가는 여행길에 차근차근 돌아갈 때마다 이제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분리가 없고 일체감, 주인의식, 사랑이라는 의식으로 점점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 삶을 쫙 경험했는 이 경험들이 우리 안에 꽉 쌓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가야 될 길은 이 지구라는 지상의 현실, 우리가 지구에 태어난 이유는, 지구라는 것은 3차원이고 물질 세상이란 말이에요. 물질 세상이고 밀도가 아주 높은, 엄청 이렇게 물질화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선택해서 살라 그러면 물질화된 몸이 있어야 되고 이 몸을 움직이고 있는 인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인격과 몸이라는 3차원의 세상은 기본적으로 이원론이죠. 이게 이원론의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구에서만 살은 건 아니야. 이 영혼의 의식은 다양한 경험들을 해서 지구까지 온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지구의 의식으로 온 것은 더 큰 경험을 하려고 온 거예요. 가장 힘든 경험입니다. 이 이원성에 물질화되어 있는 이 밀도 높은 몸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 영혼에게는 엄청난 고통이고 상처입니다. 힘듦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의식이 성장해서 여러분이 나아갈 때는 완전히 다른 의식. 그러니까 이원성에서 밝은 의식, 어두운 의식, 좋은 의식, 나쁜 의식 이런 게 아니고 이 이원성을 다 경험해서 나오는 의식을 새로운 시대의 의식, 그리스도 의식이라. 의식인데 똑같은 의식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식이 여러분이 탄생해 버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붓다 의식. 의식이 여러분들이 한 개체의 의식이 아니고 새로운 의식으로 변성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의식과 붓다 의식, 이것은 지구에서 인간으로 경험했는 존재만이 도달할 수 있는 의식, 의식의 상태. 그런데 그리스도 의식은 2000년 전에 와버린 거예요. 2000년 전에 오다 보니까 이 이원성에서 좋음과 나쁨, 밝음과 어두움이 있는데 밝음을 추구해야 되고 좀 더 좋은 것을 추구해야 되고 긍정적인 것, 정의를 추구해야 되고 어떤 한쪽을 추구해야 되는 이런 의식 속에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건 완전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온 거죠. 그죠? 그러나 씨는 뿌리 났어요. 예수님이 와서 씨는 뿌리 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이름이고 예수님이 도달한 의식이 그리스도 의식.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깨달음과 새로운 의식의 시대를 여러분들이 이제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자신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내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 것을 치유해내면 여러분들 여기로 돌아갑니다. 내 것을 치유하고 내 것을 이해하지 않고 뭐 다른 사람들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면에 있는 것을 내 의식을 정리하면 그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안에 있는 숙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가족에 대해서 5주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